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더 집중해가지고 더 정성껏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본전을 뽑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그 죄의 기원을 한번 봐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너무 지고지선, 거룩하고 지혜롭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완전 무결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설명을 오늘 여러분 교재 맨 위에 서론에 5줄 되어 있고 앞에 자막으로는 7줄로 정리를 했으니까 똑같으니까 앞을 보고 하시든지 교재를 보시든지 또박또박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롭고 의로우며 거룩한 모습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으로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무지무능하고 불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르고 말았다. 예, 이게 지금 설명이 창세기 1장부터 신약 성경 마무리까지 전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이게 인간의 조상, 첫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첫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지혜로웠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의로웠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되기 전, 우리는 타락하기 전, 죄를 범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물론 그 과정 속에 다 아시죠?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지한 인간으로, 무능한 인간으로, 불완전한 인간으로 타락하게,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된 우리들, 오늘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 지옥이라고 하는 엄한 중벌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공부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의 기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이제 죄의 유혹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동일합니다. 항상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는 것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야, 한번 봐보니까 너무 먹고 싶고 그게 우리를, 인생을 확 바꿔놓을 것 같은,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탄은 다르고 오늘 사탄이 다른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탄이 그 사탄인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불순종이라 그래요.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인류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그 후손들이 다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그걸 우리는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대표성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오늘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죄가 한번 세상에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아담과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출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길거리 나가보면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너무 많아요. 교회 나오는 이들 중에서도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한자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면 넉사자에다가 아닐 빗자, 그래서 이게 죄라는 한자인데 네 가지 아닌 게 죄다는 거예요. 네 가지 아닌 게. 이걸 우리가 아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아닌 게 뭐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줄로 알고,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줄로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성경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대단한 특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굉장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죄인 천지구나. 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값을 사함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훗날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맡겼는데 왜 직무를 유기했느냐? 하나님, 나는 가서 얘기해 줬는데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당 갈 수 있다고 말해 줬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책임을 면한다. 우리가 말만 해도 그분이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영접하든 교회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뭐 하는 책임이냐? 가서 전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불 끄는 거는 소방대원들이 와서 꺼요. 우리는 불이야 소리만 질러도 돼요. 그럼 우리 책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도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그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네 자신을 확증하고 점검하고, 네가 네 스스로를 건강 체크를 하듯이 저울대 위에 올라가서 체중계에 내 몸무게를 체크하듯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은 상급은 또 다른 측면의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심으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가 죄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는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불의가 죄다. 의롭지 못한, 바르지 못한 게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의롭지 않는 삶은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는 의로운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뭐 우리는 좀 어떤 사람은 큰 죄인, 어떤 사람은 작은 죄인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지옥 가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죄 지었다고 더 많은 지옥에 가고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게 죄다. 또 뭐가 죄냐? 불선.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착하게 사는 건데, 알면서도, 착하게 살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우리는 그러니까 알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머리로만 알지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오죽하면은 야고보가 너희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요, 여기 이렇게 취급 안 합니다. 금방 장의차가 와가지고 영안실로 데리고 가요. 3일 5일 뒤에는요 다 영락공원 모시고 가가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화장해서 다 뿌리든지 납골당에 모시고 가요. 영혼이 없는 몸은 몸이 아니,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함이 뒤따라 갈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나온다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게 선, 내가 생각할 때의 선이 뭔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양심은 그걸 바르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악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다른 피조물, 동물들이나 새나 물고기는 이런 판단, 구별 기준이 없어요. 그러한 인격체는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이거는 나쁜 짓이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성으로서 이건 할 일이 아니지,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내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스스로 인지하도록 깨우쳐줘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때부터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죄도 처음 한 번 지을 때가 두렵고 떨리지, 2번, 3번, 5번, 100번 반복하면 당연시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아예 초전에 박살내야 돼. 아예 그냥 첫 번 스타트부터 손을 대면 안 돼. 11조도 한 번 떼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 다시 복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새벽 기도도 늘 하시던 분들은요, 꾸준히 해야지 하다가 그냥 조금 쉬었다 하지 뭐 그러다가 영 가버려요. 이번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한 분 등록하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나갔다가 영영 떠나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그분에게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돌아올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교회 나가느냐고, 나는 옛날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간. 그러면 우리 덕천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한 분이 같이 나오신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네 가지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 불법이. 여러분, 법 아닌 것은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벌금을 물리잖아요. 신호등 위반하면 벌금, 과속도 벌금,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한 것도 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성경에 보십시오.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한번 불법이다. 따라하시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데, 잣대인데 이 성경이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캐논이에요. 캐논.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여기서 두고 우리가 살아야지, 기준을 엉뚱한 데다가 갖다가 대놔 놓으면 어떤 사람은 기준을 여기다가 안 대고 아무의 목사 혹은 아무의 성도, 사람에게다가 기준을 둬.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보다가는 니네 아버지가 그래도 나. 그 기준이 뭐냐? 옆집 아저씨예요. 어떤 교회는 다른 어떤 타 교회보다가 우리 교회가 나.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은 타 교회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기준을 성경에다가 찾아야 돼. 성경에. 너희 아빠가 성경에 맞느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 내 신앙생활이 지금 성경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무개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 이거는 그다지 우리 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께서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서라고 하는 데서는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몇 권이라고요? 66권. 구약이 몇 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래서
구구단 좀 해보실까요? 39 다시 39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거는 알겠죠. 그래가지고 성경이 66권. 그런데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쪼갈랐어요. 쪼갈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다가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총 몇 가지를 항목을 만들었느냐?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몇 가지요? 613가지. 몇 가지요? 613가지. 예, 대답을 해주세요.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613가지. 그 이 613가지의 계명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요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더라 이 말이야.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248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365가지로 나누어지더라. 그래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쪼개가지고 만들어놨다. 이 가운데는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하라 쪽으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마라는 365가지로, 하라는 어디로 갔어? 248가지로.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라 하는 거는 뭐 하면 되고? 하면 되고. 대답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하라 하는 거는 뭐 하면 되고? 하면 되고.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의 헬라 말로, 그리스 말, 헬라 말이 성경, 신약 성경, 원어 성경인데, 이 원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을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자, 한번 따라 해봐요. 하마르티아. 네. 자, 이래가지고 또 우리 헬라 말도 배워보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한 관역이 있는데 궁사가 화살을 이쪽에서 쏘는 겁니다.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당겼는데 이 관역 앞에서 멈추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관역이 여기고 화살이 여기까지 왔어. 못 미쳤어.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우리 성도의 행위, 삶이에요. 못 미쳤어. 성경은 여기까지 와라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안 갔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관역인데 관역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관역을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넘어가 버렸어. 따먹어 버렸어. 화살을 쐈는데 표적이 관역에 화살이 맞지 아니하고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 너무 넘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척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도 안 되고 옆으로 비껴가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고. 자, 다 나왔죠? 이제 죄가 뭐냐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것, 옆으로 비껴가는 것. 그래서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 탈선, 탈법, 불법, 불선, 불의, 불신,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여자는요 엄청 고통받으면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읽어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여기 이제 계신 여성들, 아이 출산한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 이게 다 죄값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와께서 죄를 안 지었더라면은 애 낳을 때의 그 새 생명 탄생의 축제, 기쁨, 아마 죄를 안 짓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닐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막 넘쳤을 텐데, 하와께서 죄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이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됐는데, 여자는 애를 낳을 때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남편 머리를 막 집어뜯고 막 욕을 막 해대면서, 남자도 똑같아요. 다 같이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들도 뭐 요즘은 여자들도 똑같이 직업의 전선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된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우리 때문에 땅은 멀쩡하게 됐나요? 땅도 온갖 엉겅퀴 가시덤불, 땅도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지구의 온난화, 이거 아마 지구의 멸망은 이러다가 이제 점점 기후가 올라가서 북극도 무너지고 다 끝날 거예요. 아마 이러다가 뭐 전쟁이 나든지 기후가 어떻게 되든지 이 지구라고 하고 하는 이 행성이 파손되든지 뭐 그러다가 이제 지구의 멸망이 될 텐데,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해서 주님 손 붙잡고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대할 거, 소망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가장 뼈저린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돌아서면 또 슬픔이에요, 고뇌예요,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와가 생각할 때 따먹었는데도 안 죽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영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사모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해야 되고, 교회 오는 거 이걸 행복한 건 줄로 알아야지. 여러분 나중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우리 교인들도 암 투병하다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설명 들으니까 요양원으로 실려가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예배 한 시간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우리는 이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죽도록.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이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흙으로 돌아가라, 육으로 만든 이 몸뚱아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에 어떤 사람은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지만 차츰차츰 인간의 생명이 줄어 지금은 몇 살까지? 이제 겨우 고작 해봐야 120년. 뭐 지금 지구촌에 살아있는 분 가운데 150살까지 살고 있다는 분 내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15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날 받아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 대부분은 살아온 날보다가 앞으로 살 날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짧다. 뭐 80을 기준으로 하든 100을 기준으로 하든 역으로 추사 내보면 이제 살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에서, 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 자, 다 같이 로마서 5장 17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 아담과 아하와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예수님은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고 지옥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영생의 문제도 사망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심판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죽기 전 5분 전입니다. 목숨 끊어지기 전입니다. 그는 평생 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우편 강도의 영혼이 영생을 얻었고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첫 성도가 우편 강도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내가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밤 어쩌다가 저쩌다가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에 갇혀 죄값을 지불하며 죄의 저주를 받고 죄 아래 놓여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죄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